우리가 이번 12월 달을 맞이했는데요. 12월 달은 전도에 집중하자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열매에 집중하라를 한 달 더 하려고 했습니다. 또 열매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건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12월 달 특별히 그 열매 중에도 이 전도 열매라는 우리 주님이 아주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이라는 그 기업을 잘 마무리하며 열매를 맺는 데 최선을 다하자라는 초점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이번 달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 다시 전도에 집중하자. 다시 한번요. 전도에 집중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이렇게 한번 모셔오는데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그분들이 정착하고 또 교회를 또 올 수 있도록 또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 말까지 또 이렇게 등록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마지막까지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 이끌고 쉬었던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으로 좀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기도 제목으로 있지 않는다면 저절로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별히 이 전도의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기업은 물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고 또 응답받을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예수 이름의 뜻과 같이 그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자기 백성들 준비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필요했듯이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속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고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그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이름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는 아픔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호자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만유를 통일하실 때 그 아들의 영광을 또한 또 높이 여러분 정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예수님의 혼인잔치고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로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피조물이고요.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마치 자기 배 아파서 나신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형상대로 지었다는 표현을 써요. 이 형상은 아담이 셋째 셋을 낳는데 이전사가 그 좀 닮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셋은 그 아담의 모습의 형상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형상의 원어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형상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즉 마치 승훈이가 저를 닮았다
그 얼굴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형상이 닮았다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너희는 내가 특별하게 나의 형상을 가지고 곧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녀라는 게 생겼어요. 천사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아서 자기를 닮은 천사가 낮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게 생겼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잉태시키는 형상으로 지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통해 응애 낳지만, 육신은 응애하면서 부모를 통해 낳지만, 부모를 통해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 그 영도 이게 딱 태어나는 건데, 물론 아기가 날 때 태어난다기보다는 그 생명체가 생겨질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딱 탄생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영까지 딱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는 한 번에 싹 지어서 했다면, 인간은,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자녀가 잉태될 때, 자녀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원리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자녀처럼 취급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자신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에게는 그 예수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유는, 아름다운 이유는 그런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 얻으신 이름이 뭐냐? 예수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기업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기업이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 이름이 기업이다. 자,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예수 이름은 신령한 이윤을 남기는 건데, 그 신령한 이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기업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탄하셨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룬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려서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미랄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줘서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준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데요, 그 이름의 기업은 아무나 갖지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겨져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지어졌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를 수중 들고 도와주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자, 우리 17절부터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 하면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두 번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예수 이름의 기업이죠. 그 예수 이름의 기업, 바꿔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기업이죠. 이 영혼을 살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 이름 속에 그 예수의 영혼을 살리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그 영적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엄청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이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결혼도 안 하고 다 바친 이유는 그 예수 이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좀 알기 원한다라고 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은요, 너무나 강력하고 풍성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느냐에 따라, 마치 가게가 가게를 어떻게 잘 돌렸냐에 따라 이윤이 남아서 가게의 기쁨과 상급과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잘 돌렸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운영하시려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구원 역사를,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이거를 예정하고 구원 역사를 진행해 왔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기업을 이루려고. 그리고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사명만 받으면 부담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경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 모든 걸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도 성령으로 하셨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그 기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의 기업은 성령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보다 성령부터 받아라,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통치를 통해 뭐 하자는 겁니까? 재밌고 우리 평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 죄에 속박된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단의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예수 이름의 기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한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아서 이 이름의 기업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려고 오셨고, 또 내 안에서 이미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 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잘 장사해서 이루는 거죠. 성령님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성령 하나님과 화목해지시고 그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 되어 예수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명의 이름, 영혼 구원의 기업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받으셔서 영화롭게 되신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셨고 믿고 따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의 기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뭐 열무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주인이 타국으로 가니까, 그 먼 나라로 가니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문화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장사하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장사하도록 문화와 달란트를 맡겨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구원받고 너만 구원받고 행복해가 아니라, 주님이 천국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실 때 여러분까지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사명을 맡겨준 거죠.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주님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로스로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맡긴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비록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훌륭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기업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타국으로 간다는 거, 천국의 아버지 품에 이제 안기해서 주님 아버지 우편에 계실 동안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해야 돼. 이 바톤을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제 딱 세웠잖아요. 마치 포도원을 세우고 망대를 짓고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달란트 받고 잘 운영해서 남겨라고 하고, 이제 나는 멀리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비유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맡겨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맡겨주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맡겨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예수 이름의 기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하고 묻어두잖아요. 응? 그리고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잘 장사해서 남기잖아요. 주님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사에 남겼으니 내가 그것을 뭐 10고울을 차지하게 하겠다, 아니면 주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1달러 받은 자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회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땅에 묻어놨나이다. 하나도 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그 기업을 묻어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막 책망하시고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를 말해요. 의인이 된 거를 말해요. 의인 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장사해서
남기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못 받았다는 얘기죠. 가끔 가다가 목사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을까요? 중간을 외치는 사람들이 뭐 연옥을 외친다고 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는요 성경적으로 이거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사탄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 지옥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종인데요, 저 달란트도 받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 기업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요, 너 얼마나 남겼어, 너 열매 안 맺었어, 이게 아니에요. 만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일단은 받은 자, 예원이가 받았는데 막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어. 묻어두지 않았어. 전도했는데 전도에서 열매가 없었어. 너는 열매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과주의로 주님이 심판할까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전도에서 열매를 맺었나요? 안 맺었나요? 예? 아니 노아 할아버지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전도 세상 사람에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이 방주에 들어왔냐고요? 안 들어왔냐고? 안 들어왔자. 그럼 전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안 맺었죠. 그럼 하나님이 너 열매 없으니까 너는 나가 하고 주님이 심판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들이 안 온 거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심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너가 정말 순종하려고 했느냐, 최선을 다하며 순종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순종도 않고 나는 안 되니까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문 닫게 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장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전도할 때도 합력하여, 고기 굴 때도 그렇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또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지음 받았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한 이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본받는 거예요. 왜? 좀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이제 열매거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인데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맺혀야 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 형상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첫째잖아요. 맏아들은 첫째로서의 그래도 동생들도 챙기고 더 밑에 사람들 챙기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맏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수십억 중에 여러분을 먼저 택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이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맏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부르시고, 거룩함을 위해 부르고, 전도 열매를 위해 부르시고요, 천국을 위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요, 시간 관계상 다는 읽지 않지만 2장의 내용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 다 쭉 나와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 근데 왜 은혜로 구원받게 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면 여기 보면 6절에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서 있는 사람은요, 일꾼들이에요. 선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어떻게 돼요? 앉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백성의 수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왔어. 그러면 그 며느리가 뭐가 되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과 어린아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지만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잖아요. 부활의 육체를 갖고 천국의 부활의 육체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부활돼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갖는 거죠. 신부로 우리가 신부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서요, 앉아요? 안침을 받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누가 앉았었죠? 예수님이 앉았어요. 그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다 이제 그 주인이 신랑의 의자에 앉았는데 신부는 서 있어 이렇게 앉잖아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은퇴해도 장로님 다 여기 앉으면은 장로님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같이 앉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여러분 하늘에 앉힌다는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신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는 목적이 뭐냐? 이는 설명하죠.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땐 띄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조금만 빠르게. 그러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랑과 자비를 행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잘해줄, 너무 고마워요. 나 어려운데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한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막 싸나운 걸 나타내고, 막 루시퍼의 특성을 나타내고, 막 악함을 나타내고, 막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 끝까지 한번 법정 소송 가보자. 그래서 막 세상에 막 루시퍼의 근성을 막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해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자, 8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다. 이 선한 일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선함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선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병을 고치고 문제에서 해방,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영혼이 살도록 하는 그 영혼 살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행한 것을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꿔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착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영혼을 살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본질과 세팅하신 목적 자체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미리 아신 자로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한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전도의 열매 어렵지만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런 성경 구절 처음 읽는 분도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 제가 몇 분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 모든 천사에는 미가엘, 여러분 가브리엘 다 포함입니다. 모든 천사는요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죠? 우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냥 천사들 뭐 기도한다고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가 되면 그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받은 자, 예수의 이름의 기업이 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다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언제 봤냐고요? 얘는 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모든 걸 보여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를 진리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요 여러분을 돕는 미가엘의 천사들 군대 천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군대 천사가 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받게 되고 그 기업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나를 섬기는 종으로 보내시고 이런 모든 것 사도들을 보더라도요 정말 사도들은 엄청나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그렇게 힘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였잖아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전도의 사명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요 사명을 아는 자가 여러분 사실은 진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했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세를 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왜 달려가야 됩니까? 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까?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전도라는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놀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갔고 끝까지 그렇게 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과림교 성도들도 이 중심 가지고 이 꼭 전도의 계절에 전도가 어떤 예수 사랑 축제를 하니까가 아니라
평생도록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며 전도의 열매 잘 맺어서 예수 이름의 기업이 아름답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자, 우리가 맺혀야 될 부분 중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나온다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먼저 한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 충성하신 예수, 오래 참으신 예수, 사랑이신 예수, 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한번 성경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에베소 4장 1절 2절 우리가 새벽에 좀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근데 사실 겸손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 이 겸손과 온유를 보다 보면 누가 떠오르면 예수님이 떠올려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오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오래 참음도 예수, 사랑도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하신 예수,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워져라.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원하냐? 너의 제1의 아담의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라.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부터 쭉 있지만 성경은 습관적으로 맨 앞에 거를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목적이 달라서 겸손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갈 때도 있어요.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은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절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게요, 사실은 절제부터. 성령을 받으면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부터 막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절제부터 성령이 충만히 거하면 절제부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탈선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내 멋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이제부터 절제합니다. 내가 안 하도 좀 안 좋은 걸 끊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절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가 돼야 신앙생활이 되고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의 절제 없이 공부가 됩니까? 운동하는 사람의 절제 없이 운동에 올림픽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몸 관리도 절제가 없이 안 되잖아요. 영적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절제를 통해 기도를 위한 절제, 예배를 위한 절제, 헌금을 위한 절제, 순종을 위한 절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되면 뭐가 될까요?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되면, 순종을 잘할 때 여러분 쓰는 단어가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끝이 온유입니다.
온유가 이제 그 다음에 맺혀지는 거예요. 순종 잘하게 되면, 절제로 또 순종 잘하면 온유가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가 잘 맺혀지면, 온유가 맺혀진다는 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맺혀질까요? 순종 복종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니 순종 못하는 사람은 충성 못합니다. 순종이 기반이 된 사람이, 온유한 것이 좀 기반이 되면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했죠. 모세의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충성을 말할 때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기반이 됐을 때, 즉 온유함은 그냥 한 대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상적인 분을 볼 때 온유고요, 우리는 성령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온유가 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오직 순종만 있는 상태, 마치 사무엘 같은 그런 순종만 남아있는 상태, 이런 모습은요 충성이 되는 거죠.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참 충성 잘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온유해졌기 때문이에요. 처음 부름받을 때와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온유가 더 깊이 되어지면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열매가. 그리고 충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뭐가 돼요? 충성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선의 역사를, 양선을 통해서 양선의 선한 역사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합니다. 또 양선을 해서 선한 역사를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선한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려면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없이 아무리 마음은 원해, 나도 선을 해가고 기도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절제뿐만 아니라 절제와 또 오래 참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모두 오래 참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응답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려면 오래 참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오래 참음을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합니다. 오래 참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는데요, 갈등이 있는 거를 내가 썩어져 가지고 화목을 이룬다?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건 진짜 예수님의 형상 중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은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여러분, 희락의 열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많겠지만 전 스데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스데반은 막 얼굴 환하게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섬기고 순교하며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붙잡혔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희락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잘 웃으니까 희락의 영이 있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희락은요, 이건 강력한 겁니다. 돌파는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희락의 열매를 주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죠.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못 참아, 못 견뎌, 소망이 끊어져, 믿지 못해,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까지 주님의 형상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특성으로 성숙한 주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의 완성의 모습으로 열매 중에 열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형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성령으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더 거할 때 점점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점점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주님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많은 이들이 말을 할 거예요. 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네. 야,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됐네. 선한 연연력을 나타내며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요 마지막에 1, 2분 전하고 마칠게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 그 비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그 5장 이제 한 구절만 읽을게요. 한 5장 자 24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 5장에서는요 성령의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 이루지 않는다. 육체 열매 안 맺는다. 그리고 한번 또 외쳐보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제 시간 관계상 본문 다 읽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 5장.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열매 맺는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욕심이 왕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육체의 일에 속하지 않고 육체의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도록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24절 예수의 사람은 사실 이 예수의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구절에서는 성령의 사람은 이라는 표현과도 같아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양육하기 때문에 맺히는 거 아니고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런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 것처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렇게 할 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탐심을 못 박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세상의 육체의 열매 심판받을 열매만 맺혀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그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령 인도받기 힘쓰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려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고 나도 모르게 온유가 되고 나도 모르게 충성이 되고 할렐루야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하는 전도의 열매든 모든 많은 부분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성품인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영적 자원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이룬 것처럼 성령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성품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오래 참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 절제할 수 있는 힘들고 돌 맞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영성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사랑 이런 주님의 성품이 형상이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를 통해 무제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것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영적 자원으로 열매 맺는 데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